요한복음을 계속 우리가 읽어가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정말 한번 진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번에 묵상하시면서 요한복음 모르시지 않을 텐데, 이 내용들을 처음 읽는 게 아니실 텐데, 여러분 읽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어떤 묵상을 주시는지 정말로 한번 물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너무 다르거든요. 저도 이번에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런 게 있었나? 이런 게 모르는 내용들이 아닌데, 이런 깊이가 있구나. 또 이런 새로움이 있구나. 또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어온 지 수십 년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기사는 계속해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번에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건들이 이어지긴 하죠. 여러 가지 지난주에 읽었던 우리 본문에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도 있었고,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앞뒤에는 이 사도 요한의 이제 의도는 사건만을 쭉 나열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사건들 앞뒤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는지를 전하는 데에 굉장히 깊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잘 이해되시던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잘 이해되시던가요? 진짜 한번 묻고 싶네요. 설교를 중단하고 한번 여러분과 대화를 좀 나누고 싶네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던지요? 저는 읽어가는데 계속 자꾸 멈춰요. 읽다가 계속 멈춰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계속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복잡해 보이는 건 아닌데 또 생각해 보니까 곱씹어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그런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지점에 이르려면은 사실 요한복음 전체에서 분량이 그렇게 아직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조금 오랜 시간 진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하시자마자 지금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요한복음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은 아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최소 1년은 지났고 한 1년, 2년 경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성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조금씩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때입니다. 갈릴리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오늘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의 말에 대해서 뭔가 불편감을 느끼는 유대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6절부터 18절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을 이제 대놓고 이제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18절에 가보면은 더 이제 상세한 표현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아있으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 모세율법에 따르면 죄를 지은 자를 돌로 쳐 죽이는 법도 있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그 죄를 없이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판단에 있어서 예수님이 분명히 죄를 저질렀다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마땅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하진 않았겠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하진 않았겠죠. 예수님을 싫어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오늘 16절에 보면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싫어하게 된 원인은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하나님도 쉬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쉬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세부적인 율법 조항을 보면은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소위 일을 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셨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병자에게 일을 명령하셨어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일을 명령하셨어요. 그런 일을 행하셨고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일로 보았는데 사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참 기가 차는 이야기죠. 아니 38년 동안 고난받고 환난 중에 있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구원의 소망조차 없는 사람을 겨우겨우 살려놨는데 그 사람을 안식일에 살렸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잘못했다라고 뒤집어 씌우는 이 상황,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더 큰 문제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게 된 더 큰 문제는 17절의 증언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왜 문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더 구체적인 표현들이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는 아들이다라고 스스로 정체성을 밝힌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너무 익숙한 표현이에요. 사실 우리는 아까도 우리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는 너무 익숙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에 있어서 정말로 예수님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계십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긴 한데요. 우리 모든 기도의 마침에 우리가 뭐라고 덧붙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붙이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설명은 잘 안 해줄지언정 모든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아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를 끝내죠. 예수님이 중요한가 봐요. 그 기도에 있어서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도 증언도 사도들도 병자들을 고칠 때 예수님을 따라서 병자들을 고쳤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사건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기도를 할 때도, 삶을 살아갈 때도,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한 해석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야만 한다는 것을 성경은 반복하여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나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될 수 없나요? 구약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현현하시기 전, 이 땅에 나타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여러 가지 표지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으로부터 부르셔서 그 아들을 안아 옮기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 아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으로 그리고 율법을 수여하시고 그 율법의 이행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내가 너희와 연결되어 있다. 심지어 포로 시대에도 심지어 그 70년의 포로 생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징계와 심판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다시 붙잡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심으로써 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경이 기록된 그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어떤 정도, 강도, 그리고 그 범위, 그것을 벗어나는, 정말 그것을 초월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전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통로이자 수단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정말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유일하게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통로다. 다른 것이 더 필요 없죠. 다른 계시나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직통 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주시니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통로이자 수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라는 건데요. 모세 시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 율법.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 계속해서 주의 율법을 내가 묵상합니다. 주의 율법을 내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와 내가 동행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그 율법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통로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강력한 통로이자 수단을 유대인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엘리사라든지 여러 이제 선지자들이 이적들을 행하고 그들이 장차 오게 될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이미 주어진 율법에 계속 실패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장차 완전하게 그 율법에 합당하게 만들어내실 그 인물,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긴 했었어요.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니고데모는 그걸 본 거죠. 니고데모는 그걸 본 거죠. 이분이 그 메시아가 아닌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불가능합니다. 니고데모의 증언이에요.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과 우리를 제대로 연결시켜 주실 그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보았으나 많은 유대인들은 보지 못한 것이죠. 율법은 통로이자 수단으로 기능을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기능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와 수단으로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비해서 더 나으신 통로이자 수단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더 나으신 분? 더 대단하신 분? 더 확실하신 분? 더 직접적이신 분? 더 확실한, 더 가장 좋은 최고의 통로이자 수단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비교급, 최상급 그런 표현들 다 갖다 붙여도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설명하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는 구원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수단이자 그리고 예수님을 통로로 삼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요? 율법에 비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명제가 맞습니다. 그죠? 율법은 불완전한 것임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로이자 수단, 가장 좋은 통로이자 수단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구절들이 오늘 쭉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하나님께로 이르는 그 통로이자 수단,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할 수 없는 그 구절들이 오늘 쭉 나온단 말이에요.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통로와 수단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셨는지 이런 걸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 자체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그리고 요한 사도를 통하여 기록한 예수님은 내가 필요하다라는 그 의미를 굉장히 풍성하게 하나님과 그 아들 된 자신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풍성하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셨고 그거를 알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모세 율법보다 더 좋은 율법이다. 내가 말하는 이 율법을 따라라. 근데 그것은 유대인이 이해하고 있는 그 율법의 선을 넘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나은 분이시라는 것을 표현하는 1차적인 부분이 맞지만 더 큰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왜 밝히셨냐는 거죠. 내가 더 좋은 율법이다라고만 밝히면 됐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세율법은 너희가 지킬 필요가 없고 내 말을 들으라, 나의 교훈을 따르라 라고만 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 내가 아버지와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셔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유대인의 귀에 걸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심각하게 걸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들, 그 신문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하면은 그가 당연히 죽어야 하고요. 그 이유는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예수님이 죽었어야 할 죄목은 신성모독입니다.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죽였어야만 했던 가장 직접적인 죄목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은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장 깊숙이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수단과 통로임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냥 수단과 통로 정도의 도구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믿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의 저장 목적, 20장에 나오는 저장 목적, 요한복음이 내가 왜 이것을 썼는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20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내가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그를 도구로 삼기 위함이다 라고 써있지 않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또 너희로 그것을 믿은 다음에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뭐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아버지됨과 아들됨, 그 관계성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관계성에 대해서 이제 19절부터 29절까지 이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표현이 이제 쭉 설명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됨이 우리에게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 그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사역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성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으로 돌아오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3가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있다는 그 존재적인 의미입니다. 관계가 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비유되었을까? 왜 예수님은 아버지라 부르시고 자기 자신을 아들이라 부르셨을까? 제가 이제는 조금 이해가 돼요. 예전에는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그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로 성경에서도 많이 말하고 있고 부부는 한 몸이다. 그러니까 서로 이질적인 존재가 주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 몸이 동질적인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부부죠. 그래서 저는 부부보다 더 진한 관계는 없을 거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뜻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많은 가정들을 보니 또 많은 그 경험상 많은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보니
경험적으로 보니까 부부 관계보다 그 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특히 다큐멘터리나 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을 봤을 때 부모 그 피로 맺어진 그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를 보여주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부부보다 그 자녀에게 더 끌리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좀 본질상 그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요즘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신성을 그대로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부모를 빼도 박도 못하게 닮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을 그대로 가지신 분이십니다. 19절에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는 아버지가 먼저고 아들이 나중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지만은 19절 뒷부분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것을 100% 아들도 행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순서는 아버지가 먼저 아들이 나중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생물학적인 어떤 추상적인 복제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임을 증명합니다.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시는 그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이 신비를 제가 지금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 경험적으로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닮았어요. 우리는 어머니를 닮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버지의 것을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많이 닮았어요. 근데 그것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닮았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버지가 더 크고 아들이 더 작다라고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부등호처럼 아버지가 아들보다 더 크다. 아버지가 더 전능하고 예수님은 조금 덜 전능하다. 아버지가 처음부터 계셨고 예수님은 그 다음이다. 라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도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보다 예수님을 작다라고 여기는 것이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통로로 여기는 겁니다.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한 단계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다.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되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행하실 수 있다. 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박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다라는 개념이 온전히 성립되어야 성경의 많은 부분이 풀립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이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데 있어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그 명제가 성립이 되고 율법 또한 예수님한테 속해져 있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도 다 예수님께 속한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된 것이 아니고 창조 때 예수님이 이미 계셨고 그리고 창조를 아버지와 함께 수행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생각보다 큰 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신자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긴 한데요. 하나님의 존재를 없다라고 믿는 것이 문제이지만 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시작하면 그 2차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1차적인 관점에서는 신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느냐 아니냐 유신론과 무신론의 싸움이지만 요것을 우리가 같은 공통 분모로 가지고 나가서 그 2차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즉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작은 존재,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열등한 존재라고 우리가 인식해버리면은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돼버리고
그리고 특정 집단의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의 특정한 형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더라고.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한다고요? 아니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어. 우리는 예수님 말고 살아갈 방법이 없어. 우리에게 생명이란 예수님만으로만 주어지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게 왜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 신성을 온전히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아주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3장 35절 36절 3장 35절 36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하는 너무 이 분명한 말씀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통로나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 포인트가 첫 번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수단으로, 방법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깨부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의 존재를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 인정하는 것. 그러면 이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 동등한 권한을 가지신 아들이 그럼 무엇을 하시는 것이냐? 무엇을 하시는 것이냐? 사역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아들이 수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아들이 온전히 위임받으셔서 수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려는 일, 그 뜻, 그 의도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온전히 맡기셨다.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이 하실 수 있는데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 살리는 권능이 아들에게도 있다. 그런데 아들이 지 맘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기 맘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알아서 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들이. 자기 맘대로 아버지께서 살리는 사람이 있고 아들이 살리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살릴 수 있는 사람, 살리실 수 있는 그 권능을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그 아들이 그들을 살리신다. 아버지가 살리실 일들을 아들도 살리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행하시는 그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아들이 100% 똑같이 수행하실 수 있으며 그리고 그것은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어요. 심판하실 수 있어요. 있는데 자기가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 관계성이 보이세요? 이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가 보이세요? 심판하는 권한을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아예 주셨다. 아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명제가 성립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 영생을 얻는다. 이 명제가 이래서 성립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하는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신가요?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요? 아버지가 늙어서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얼마나 잘 아는지 아버지 하실 일을 아들이 하신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의 권한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조건이 아들에게 달려있다고요.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거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한국 영화 중에 여러분 신과 함께라는 영화 혹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천만 관객이 넘은 유명한 영화인데 신과 함께 뭐 한국 토속적인 그 내세관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예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부분과 미신적인 부분이 같이 섞여가지고 우리가 죽으면 뭐 49일 안에 빨리 어떤 업보를 어떻게든 해결해야만 본인도 좋은 생물로 환생을 하고 뭐 그런 불교적인 그런 내세관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심판대 앞에 서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심판대 앞에 서는 건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은 뭐고 우리가 피하게 된 심판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심판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심판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아들이 여기 계시고 그 아들과 내가 지금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건. 복음은 장차 올 소식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호흡이 닿아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상황들을 지금 약속해서 그 장차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지금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계셔서 구원을 주시는 분, 그리고 심판을 행하지 않으실 분으로 지금 내 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심판자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누군가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를 구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자체가 구원이자 심판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 자체가 구원이자 심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이시면서 심판주이세요. 이것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전권을 위임하셨다. 복음이 시급하다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나이 들어서 믿을 게 아니고요. 내가 나이 들면 조금 마음이 더 유순해지고 내가 삶을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서야 가기 직전에 믿는 것이 아니고, 심판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오늘이요. 오늘 아들이 이미 오셨다고요. 아들이 지금 이미 오셨다고요. 더 이상 다른 복음은 없고 아들이 지금 오셨다고요. 유일한 통로인 외아들이 여기 있고요. 지금 하나님이 아들을 들먹여서 아들을 앞세워서 우리를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건가요? 너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건가요? 오늘 너 안 믿으면 너 심판이야.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들이 오셔서 하는 일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하시고 싶은 일은 뭐냐 하면, 죽음에서 헤엄쳐서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생명을 살리시려고, 죽음의 바다에서 살려달라 헤엄치고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지금 그것이 죽음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더 이상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원생명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전권을 행하게 하시려고 보내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심판을, 우리는 그 이름을 믿어 피하게 된 그 심판을, 그 사랑이 가득하신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그 아들의 생명에 담아서 십자가에 대신 심판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죠. 이게 아버지의 뜻,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29절에 정확하게 우리의 내세의 상태,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을 다하고 난 다음에 상태,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게 정확하게 어떠한 상태를 표현하는지는 저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 18절과 29절에 나오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한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모든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어느 누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의 영역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실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모든 것이 아들에게 달렸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온전히 닮았다.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사역적으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역을 온전히 수행하신다. 좋아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믿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으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자신과의 깊은 관계성을 지금 유대인들은 이해도 못하고 분노하고 있고,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그 액션을 자아내면서까지 예수님은 왜 밝히시려고 했을까? 왜 이것을 자신의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밝히시려고 했을까? 왜 우리를 눈을 넓히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이것을 믿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앞으로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면서 계속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먼저 이렇게 보여주겠다. 참 아들 되신 분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관계성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우리에게 보이심으로써 그 자녀됨으로 자녀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을 믿게 됨으로 그 아들의 아들됨, 그 자녀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너희도 나와 함께, 내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누리는 것을 너희도 나와 함께 누리자. 이것을 계속해서 소개해 나가시는 중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양자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일평생의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또 하나의 측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중요한 측면이죠. 요한복음 나중에 17장 이후에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 마지막 만찬 속에서의 가르침, 그리고 대제사장적인 이 제자들을 놓고 앞으로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펼쳐질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놓고 아버지께 드려지는 기도를 우리가 읽어보면 너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너희가 내가 지금 아버지와 누리는 것을 너희도 누리기를 원한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보였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자신 이외에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규정하신 다음에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나중에 부활하셔서는 너무너무나 확실한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 홀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던 분에 대하여 이제는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온전히 허락하셨어요. 자신의 아들됨을 보이시면서, 그리고 그 아들됨을 우리에게 너희도 함께 누리기로 초대하시면서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너희가 이제는 아들이 되었다. 너희는 이제는 딸이 되었다. 내가 아버지와 누렸던 이 깊은 이 아들됨을 너희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확장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부자 관계성이 우리에게도 흘러넘치기 시작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아들로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어서 지금 우리에게 호흡하게 하신 이 땅에서의 이 모든 현세적인 차원은 다 포함해서 우리는 그 아들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도 우리가 경험을 하죠. 이 땅에 남겨진 이들에게 잠시 이별이라는 슬픔도 주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보장된 약속 속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는 영원히 죽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죽지 않으신 것처럼 그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을 허락하신다. 요한복음의 증언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에게는 생명이 있다. 놀라운 것은 약속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를 믿게 만드시고 소망을 갖게 만드시고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강조되어 나오는 표현은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2번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셨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강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표현은 헬라어로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실제로 헬라어 성경에 아멘, 아멘으로 시작해요. 아멘은 주문이 아니죠. 진실로 그러합니다라는 동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아멘이세요? 뭐라 그래요? 24절에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데, 듣고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데 언제요? 이때라. 곧 이때라. 요한은 이 전체 문맥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는지 요약해서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쓰신 단어, 예수님이 쓰신 말투, 예수님의 표현 그대로 다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 읽으실 때 이 말씀들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쭉 읽다가 분명히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막 내가 아들됨을 막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데 24절, 25절에 딱 오니까 갑자기 그 눈을 저에게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너에게 이르노니 지금 듣고 믿고 그러면 네가 살아나리라.
이 말을 반드시 새겨라.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No exception.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어요. 나는 지금 생명에 있는가, 사망에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됨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유대인처럼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나요? 안식일을 너는 지켰네, 안 지켰네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문제, 내가 붙잡고 있는 바로 그것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됨으로 인한 생명이 비추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혹시 생명 앞에서 생명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번 1월, 2월에 계속해서 요한복음 묵상할 겁니다. 인생에 정말 귀한 터닝 포인트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도 밝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고 더욱더 생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저에게 씨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가 이 생명을 아느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수단이 아닌, 통로가 아닌 정말로 그 아들의 관계성 속으로 네가 지금 들어가고 있느냐? 저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직 저도 씨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이 씨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자신을 아들로 왜 소개를 계속하고 계실까? 그리고 왜 이 말씀으로 내 손을 잡아 끌고 계실까? 계속해서 경험되어지시고 그리고 그 묵상 가운데 생명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생수가 솟아나듯 경험되어지는 그 생명 앞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엎드려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